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싸움이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까지 싸워라 라고 하셨습니다. 실패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틀린 싸움을 계속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뭔가 되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절대로 안 되는 것이 육신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7 족속과 31 왕을 완전히 몰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인조차도 돌이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전부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더 이상 방황할 수 없는 뿌리 깊은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양심이 무뎌져서 회개할 줄 모르는 채 우상 숭배하고 각종 음란과 도박, 도덕질, 방종에 젖어 있기 때문에 묵과할 수 없어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이 자녀들에까지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살 길이 뭔가? 은혜를 깨닫는 겁니다. 율법 아래서는 구원 얻을 육체가 없는 줄 알고 주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무슨 싸움이냐? 우리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확장되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세계 복음화가 우리의 영적 싸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시간표를 갖고 계십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싸울 때가 있고 쉴 때가 있다. 모든 만물에 대한 시간표를 갖고 계십니다.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건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 대한 시간표를 갖고 계셨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핍박하는 그를 꺾어 놓으시고 너는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은 내게 대한 시간표를 갖고 계시고 은혜교회에 대한 시간표를 갖고 계시는 거예요. 핍박이 와도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움직였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바로 들어야 됩니다. 내 중심으로 듣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핵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에요. 죄 없는 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도말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끝난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위해서 기록됐다. 말세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보고 본이 되도록 했다.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수술하시는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훌륭한 메시지가 없어서 문제가 온 것이 아니에요. 복음이 없어서 문제가 오는 겁니다. 전도를 바르게 이해하면 시간표가 보입니다. 이 지구를 움직이실 때에 전도 중심으로 움직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바르게 이해하면 시간표가 보입니다. 예레미야에게 70년 되면 너희가 성전 회복할 것이다. 사무엘은 기도하다가 왕정 시대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본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오늘 힘이 없으면은 오직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 힘 얻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 6장 18절입니다.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오늘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말씀과 복음과 전도 가지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읽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걸 다 잠시 놓쳐버렸었어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무리바 사건이 나와요. 근데 똑같은 사건이 또 한 번 터졌어요. 그게 민수기 20장입니다. 물이 없다고 모세를 또 원망합니다. 너는 지팡이를 가지고 와가지고 반석에게 명해서 물을 내게 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모세가 가가지고 우리가 너희에게 물을 낸다 하면서 반석을 2번이나 쳐버렸습니다. 백성들의 원성은 잦아졌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은 그렇게 좁으신 분입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가 놓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고 내가 중요한 것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진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한 번 지시는 것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실 수 있는
피공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나타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율법을 가지고 복음의 완전성과 복음의 유일성과 복음의 중요성을 후대들에게 다시 얘기해 주는 겁니다. 지나가고 나서 우리가 알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서 그때 그 말씀 붙들고 응답받고 인도받고 현장 살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출애굽의 영도자는 모세인 것 같으면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는 여호수아인 것입니다. 후대의 지도자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고 언약궤 따라가고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지키면서 구원의 확신으로 가득 찬 믿음 있는 60만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복음 강조와 복음 체질입니다. 사람 만났다, 문제 사건 만났다, 복음으로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체질이 안 되기 때문에 지나가고 나서야 하나님의 역사를 봐요. 얼마나 후회스럽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고 힘을 얻는 비밀이 기도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기를 축원합니다. 전도운동을 보시길 바랍니다. 왜 오늘 내가 은혜교회 왔는가? 왜 내가 중직자로 뽑혔는가? 시간표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거 모르면은 무기력하기가 그지없어요. 지속하는 비밀은 은혜 받는 것밖에 뿐이에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 스케줄 속에서 늘 은혜 받으시고 오늘도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237 살릴 렘넌트가 일어나는 우리 은혜교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